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연약하고 또한 육신의 종역에 따르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인지라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저희들 언제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늘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서지는 순간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 12장 말씀, 특히 앞서서 이 3절과 4절에서는 이 노년기에 쇠약해져 가는 삶을 다양한 비유로 그리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떤다, 아니면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지고 창밖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묘사들은 결국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도 인생의 종말, 그러니까 죽음과 조문객의 도래가 언급되며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게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러한 인생의 쇠약과 죽음의 정점을 이 부서짐이라는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부서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와 바퀴가 깨지는 모습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 곧 죽음을 직면하는 비극적 모습, 그리고 그 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끝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줄과 금그릇은 귀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은 부드럽고 아름답지만 쉽게 끊어질 수 있고 금은 귀하지만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생명이 고귀하지만 너무나 쉽게 꺼질 수 있는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 끊어질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인생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항아리와 바퀴는 물을 길어 올리는 생명 유지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있는 항아리와 이러한 바퀴들은 결국에는 이 항아리를 물속에 우물에 던져서 바퀴를 통해서 끌어올려서 물을 공급받게 하는 도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구들이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거나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장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이러한 장기들, 이게 바로 항아리와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작용을 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순간이 되면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기능을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멈추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는 것이라는 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하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물을 깃던 바퀴처럼 호흡을 이어가던 우리 안에 있는 폐도, 아니면 생각을 이어가던 우리의 정신도 한순간에 멎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물을 깃는 항아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삶을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들 속에서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어느 날 그 시간이 닫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시편 51편을 외우며 회개와 소망으로 삶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은줄이 풀리기 전에, 항아리가 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준비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서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권면으로 12장을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다. 세상에서는 분명 이것이 두려운 메시지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메시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는 순간은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이때가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로 말미암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 부서지고 멈추게 될지라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회개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신실함으로 행하는 삶으로 늘 오늘 이 하루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 언제나 이 세상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됨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